지금 이 시간에 우리 회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가 믿음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믿음 생활 중에서 제일 고급 단계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시작하실 때의 첫 말씀이 이때로부터 마귀 사단 귀신의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 성령을 감당하시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일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회개였어요. 회개. 복 받으라가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대하여 잘 아시고 회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 죄를 자백하면 했는데 자백의 은혜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을 하면요 축복이 회복되고 만 가지 형통한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자백이에요. 자백. 그리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자백을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와 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복록을 누리지 못하고 병고에 질고에 가난에 저주에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뭘로 흘겠어요? 포크레인으로 흘겠어요? 대포 총포로 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도 아니하고요 육의 어떤 완력으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영적이겠거니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하면 축복이 빨리 오고 응답이 빨리 오고 형통의 복록이 급박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여러분과 저 부르짖는 기도 간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요 영체시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전능자세요. 전능자. 우리를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신음소리도 간구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느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막힌 담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와 악이 우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 간격이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우리 눈, 코, 입기, 손발 은행, 심사, 마음뜻, 성품 전체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악의 담을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가로막는 죄악투성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술로 말하는 것, 손, 발걸음 가는 곳마다 마음, 심성, 생각, 사상, 뜻, 성품 전체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악의 담이 가로막히는 죄악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은행심사를 회심하시고 회개하시고 자백하시면 담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피에 너희 입술이 은행심사예요.
입술, 말, 언행심서. 손으로,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발로, 입술로, 눈으로, 귀로. 그러니까 언행심서죠. 우리 언행심서. 우리 몸덩어리로 짓는 언행심서. 마음, 생각, 사상, 뜻, 성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구구절절히 자백하시고 회개하시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혔던 담이 흐려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팽창케 되는 거예요. 팽창케.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축복의 고속도로, 축복의 통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 자백은 은혜예요. 아무나 자백합니까?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백 못해요. 고고하거나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방자하거나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요 자백을 못해요. 절대 여러분요 자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파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용어인데 자아를 파쇄,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해도 복이 없어요. 왜 자기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게 자백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을 여러분 자주 하셔요. 쉽게 하셔요. 많이 하셔요. 자백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어서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은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 툭 터서 얘기해보자. 깨놓고 얘기해보자. 배기 없이 너와 나 사이에 허물 없이 이물 없이 쉽게 얘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백두지 마시고 미사용어를 쓰지 마시고 쉽게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느냐? 뭐 잘못했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주님이 나 내 상에다가 남은 모르게 하나님과 나와 나는 내 상에 눈 뒤에 내 상이 있어요. 내 상. 그것을 보여주세요. 아 맞아 내가 몇 살 때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맞아 그때 그거 맞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그걸 주님 그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챈 줄 모르고 했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면요 주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10년 그릇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찬양, 경배로 충만해야 마땅하는데 죄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자백을 하시고 하면요 하나님이 뭐 잘못했는지 보여주세요. 뭐 잘못했는지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 미사여고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때 그거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 3절에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다. 뭐 하면요? 자백하면 주홍 같은 죄라도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왜 병이 왔어요? 죄 때문에 병이 왔잖아요.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 아니한다. 애굽에 왜 질병이 옵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오는 죄를 믿음의 백성이 죄를 안고 살아야 되겠어요? 왜 죄가 온다고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살지 아니하니까 오는 게 죄다 말이에요. 죄. 그 죄를 먹고 사는 마귀 사탄 귀신이 와서 우리의 영육을 해코지하니까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몸에 병이. 그래서 죄를 떨어버리면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병을 고치시며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통에 자복하면요, 하나님이 영과 육을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행통케 하시고요, 독수리가 날아오려 같이 청춘이, 이 말은 뭐냐면요, 체력이 강장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청춘처럼 날뛰며 산업하며 학업하며 가사하며 직장에 사업장에 생업 현장에 최선과 충성과 열심을 다하여 뛸 수 있는 체력의 강장함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범사가 복을 받고 범사가 행통하다가 영혼을 구속하여 주셔서 천국까지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의 은혜는요, 금세와 내세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하고 서하고는요 항상 동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에 가면요, 서에 닿았다 하면 또 가서 보면 또 서가 또 있어요. 또 더 가면 또 서가 또 다 있어요. 계속 동은 서로 동은 서로 동에서 서로 멀어요. 동에서 서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거예요. 뭐 하면요? 자백하면요, 통에 자복하면요, 그럼 죄가 없어지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전에 오실 때는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한 심령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 참 흉악한 죄인의 개수가 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시간과 물자와 자원 앞에, 사명감 앞에 이렇게 불충한 종이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충성되게 살았잖아요. 저 잘났잖아요 하면요,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일 뿐이야 하시죠. 우리는 드러낼 게 없어요. 상한 심령만 드러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전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는 모든 과정이 총집합해서 워십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회개예요. 회개. 그 예배 전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해야만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구약시대에서도 그랬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들어가게, 예배 드리러 가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전에 오면요, 회개 기도부터 하고, 왜요? 일주일간 세상에서 죄와 악에 찌들어 있다가 왔기 때문에 충성되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열심과 최선과 충성되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모든 것 잘 이루어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고요, 모든 잘못은 다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하나님 잘못도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남 탓, 내로남불, 뭐 미국 탓, 뭐 언론 탓, 뭐 전 정부 탓, 그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요, 죄만 쌓는 거예요. 죄만 쌓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왜 대통령이, 왜 선한 국회의원, 왜 선한 장차관 지도자들이 남 탓을 합니까? 왜 목사님, 집사님들이 남 탓을 합니까? 왜 아비가, 가장이 남 탓을 합니까? 가장 지가 잘못해서 처다식 부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 잘못해서 성도가 복을 못 받는 것이고,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라가 계속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 내 잘못으로 돌리거든, 내 잘못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자백하는 자에게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요, 교회 전 성도를 대표해서 목사가 잘못했다고 계속 자백함으로 성도가 복이 임하는 것이고, 가장 호주 남편은요,
처자식을 위하여 대표로 잘못했다고 계속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라의 국정 지도자도 백성들을 국리민복을 위하지 못하고 태평성대를 못했음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수아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은요, 목사예요. 목사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백하라, 자복하라, 회개하라.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죄를 숨기면요, 뭐만 옵니까? 막 사탄 귀신만 오는 거죠. 계속 악한 일만 드러나는 거죠. 병고질고에 가난에 저주에 빠지는 거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다시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은 은혜입니다. 자백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백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자백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 갑니다.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 죄 안 지었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죄짓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형통치 못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여러분과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박하게 오면요, 여러분요, 진노가 오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진노가 오기 전에 시편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시하였도다. 토설치 아니할 때, 회개치 아니할 때, 자백치 아니할 때. 토설이라는 말은 굉장히 고급 용어인데, 한자 말인데, 회개치 아니할 때, 자백치 아니할 때, 여러분 죄를 자백치 아니하면요, 범사가 막히는 거예요. 뼈가 시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병이 나는 거죠. 병이 나는 거죠.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참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은요, 한자 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 말을 쉬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했을 때, 죄를 자백하지 아니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종일토록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왜요? 병고질고 오니까 뭐 안 하니까 자백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토설치 아니하고 고백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눌렸다. 하나님이 너 맛 좀 봐라. 죽이시려고. 그때에 여름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시하여서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뭐 안 하면요, 자백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요. 우리는 죄인의 기수로 살면서 왜 자백을 안 합니까? 금세 빨리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안고 사니까 성령님 신이 떠나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 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회개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주의 영으로 충만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핍박, 환란이 오더라도 그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슨 말을 할까를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 말을 하면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의 능력, 입구자 제주제자 구제의 능력, 구제의 탤런트를 주셔서 설교롭게 이겨내서 핍박을 이겨내고 환란을 이겨내고 위기를 이겨내고 천국까지 가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회개하여 성령 충만할 때. 그 다윗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성령 충만한커녕 성령 신이 떠나가 버렸다. 그럼 어찌 됩니까? 죽는 거죠. 성령 신이 떠나가 버리면
지혜가 없어지고 지식이 없어지고 맹철이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혼비백산해버리고 그렇게 자충우돌 하다가 쓰러져서 지옥 가버리는 거죠. 성령신이 들어갔다는 말은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가는 곳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야. 임금들이 왕들이 너희들을 때릴 것이고 구박시킬 것이고 속박시킬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데 넘겨줄 거야. 그때에 여러분 무슨 말할 것인지 아냐? 무슨 말할 것인지 아냐?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그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하실 때 아예 종말을 말씀하셔서 종말,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윗은 성령신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누가 핍박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요, 그만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무슨 말 할지를 몰라가지고 무지 목매하여서 위기에 처하여서 곤란에 처하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옥 갈 뻔했다고 해요. 지옥 갈 뻔했다. 뭐하니까요? 죄를 자백지 아니하니까 성령신이 떠나가 버렸다. 성령신이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말인 거예요. 시편 51편 12절에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 종류가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받고 환경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구원받는 게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이제 생활 환경에서 구원도 없는 거예요. 생활 환경이 곤고에 저주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인 어르신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피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도피하고 피신하고 그렇게 장관 세월을 흘렸으니까 왕이 된 자가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왕이 왕자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를 하지 못하고 아주 험한 옷을 입고 상당한 시간 도피하다 보니까 배가 쩌르륵 굶기도 하고 졸립기도 하고 몰골이 형편없는 그런 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요? 죄와 악에 의하여, 죄와 악에 의하여, 죄와 악에 의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생활 환경의 구원 즐거움, 영생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 하면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생활 환경에도 저주와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자백은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자백, 죄의 통의 자복은 복이에요. 복. 죄를 자백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지 아니하고 죄를 통해 자복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와 담이 가로막혀서 하와 저주를 입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무시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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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무시로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의 회심과 다윗의 회심과 사울 왕과 가룟유다의 회심 안됨에 대하여 이렇게 3대배를 해놨는데 간단히 베드로는 물질 영생론을 통과한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너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돼 했더니만 단번에 배와 그물과 어구와 가족 형제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토지와 전토와 형제와 자매와 아비와 자식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 사도님은요 버림의 법칙을 알았던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차지한 거예요. 하늘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심의 기회가 온 거예요. 회심의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도 목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꾸중을 하고 징책을 했어요. 잘못했을 때에 그때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나단 선지자를 자기가 지도새도 모르게 해코지하여서 없앨 수도 있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꾸중을 했을 때 단번에 무릎을 조아리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요? 말씀을 아니까.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해서 시편 1편에 시편 23편에서 주여로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나단 선지자 책망하시는 나단 선지자를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태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즉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물질 영생론을 아는 사람하고 말씀 영생론을 아는 다윗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는요 땅의 욕심을 가지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자아에 도취해 있고 교만 방자하고 땅의 명예존영에 생명을 거는 인생이어서 두 주인 물질을 섬기고 이라여서 이들에게는요 회개의 기회가 왔지만은요 회개를 못하고 자결을 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지옥을 손살같이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복입니다. 회개는 복입니다. 자백하는 은혜를 날마다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갑시다. 아멘.